보아스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구했던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어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약속해 준 것은 갑자기 밤에 이불 속으로 같이 들어와서 그 기업 물을 것을 요청해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죠. 혹은 룻이라는 이성에게 너무 반한 나머지 너무 정열적으로 그래 내가 당신과 꼭 결혼하겠어 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업을 물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땅을 잃어버린 동족들의 땅을 대신 사주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그 과부에게 그 동생이라든지 친족들이 같이 결혼해 줌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보아스는 기업 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룻은 이 약속을 받아내고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나오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받아냈는지 대화의 내용들을 이제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예, 정말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 뒤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때를 맞추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나오미에게 지혜를 주셔서 룻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들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로맨스의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하나님의 이 쉬지 않으심이 드디어 고엘의 구속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우리 함께 오늘 살펴봄을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밤에는 성문 안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취하고 아침이 되면 성문 밖에 있는 각 지파가 각 가문이 부여받은 그 기업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성문을 늘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문은 단순히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성문은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즉 공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성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이 구걸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인 재판, 공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장들이, 장로들이 혹은 사사들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중요한 재판,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튼 보아스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때마침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침, 여러분 이 마침이 우연이 아니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친족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아무개요
친족을 향해서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요? 이리 와서 함께 같이 좀 얘기 좀 합시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요, 아무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봐도 아무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기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좀 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절에 보면요, 보아스는요, 이 사람을 앉혀놓고 그 마을에 베들레헴의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증인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이 사람의 친족 엘리멜렉이 땅을 팔고 모압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만 남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이 며느리인 룻만 남았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근이 끝나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의 기업을 다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친족 가운데서 이 땅을 대신 사줘야 되는데, 혹 가까운 친족인 당신 이 땅을 대신 사줄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만약 당신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 차례는 나다. 당신이 먼저 이런 선택권이 있으니까 어떤 의향이 있는지 내게 말해달라 라고 보아스는 이 친족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요, 예상 외의 답변이 주어지게 됩니다. 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 친족이 이르되 내가 물으겠노라 하는지라. 내가 물으리라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이 기업 물으는 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예측을 하죠. 그런데 이 친족이요, 자기가 물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황합니다. 보아스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물으겠다고 하니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나오미가요, 이 현장에 있었다면 뒷목 잡고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룻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대성통곡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눈치도 없이 자기가 물은다고. 이 눈치도 없는 사람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보아스는 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보게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게. 내가 당신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네. 단순히 땅만 대신 사주는 게 아니라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과부 룻과 자네는 결혼을 또 해줘야 되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낳게 된 그 아들이 그 대신 물려준 그 기업을 이어받게 돼서 그 나오미의 후손들이 그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네. 그런데도 기업을 물으겠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아마도 이 가까운 친족 아무개는 땅만 대신 사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땅만 대신 사줬다가 나중에 나오미가 죽어버리면 그 땅은 또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뭐 괜찮은 장사인데, 괜찮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그 며느리와 결혼도 해야 되고 그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계속해서 잇게 되니까 자기는 그냥 돈만 주고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아무개는 거절합니다. 다행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결정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만 내고 나는 혜택을 받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겁니다. 게다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부와 결혼을 하고 그 과부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우리 집 족보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분명히 손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요, 나는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결정이긴 하지만 이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한 이 친족의 기업을 네가 대신 물어줘라, 대신 사줘라.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는 대신 결혼해 줌을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율법인데, 나는 내 기업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는 기업 무르지를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못하겠으면 그냥 못하겠다 하면 되는데, 나는 못하겠으니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으니 보아스 네가 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무개는요, 자신의 신발을 벗어놓는 것으로 기업 무르는 것을 표시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보시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신발을 벗는 장면들이 몇 번 등장하죠. 언제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는 자기의 신발을 벗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이제 내 권리는 없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장면이 또 반복됩니다. 어디에서요?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인생의 권리를, 자기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이죠. 이 아무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무개는 대신에 좀 나쁜 의도로서 신발을 벗는 것이죠. 나는 사실 이 기업 무르는 것은요, 권리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손해보는 거죠. 아니, 자기 재산을 내서 가문 다른 친족을 잘 살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나에겐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방편이 기업 무르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권리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신발을 벗음을 통해서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말해 이 아무개는요, 물질주의자입니다. 나는 내 물질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다. 물질을 위해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자와 같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까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개에게 있어서 고엘의 의미는 그저 그가 가진 재산보다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즉, 나를 따르려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나를 쫓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에 있어서는 자신의 돈이,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부요함이 하나님 언약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무개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아무개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기록되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계시록 21장 27절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우리의 이름이 우리 오직 은혜 교회 교적부에 기록되었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아무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사도 드릴 겁니다. 나름 율법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내 시간에, 뭔가 내 물질에, 뭔가 내 육체적 소망에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난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데 라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놔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마세요. 저는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거 봉사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내 시간을 뺏는 그런 것까지는 저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은 못하겠어요. 저는 11조를 하면서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을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뭐 이런 사람들이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거리가 조금 더 멀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나를 위해서 요만큼도 포기하지 못하겠다? 요만큼도 손해보지 못하겠다? 라고 한 것은 생명책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에도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로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잘 대답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정도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10계명요, 제가 얼마나 잘 지켰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자신만만하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후에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이, 그 관리가 뭐라고 어떤 표시를 합니까? 얼굴에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져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죠. 거기까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또 이 정도의 봉사도 하고 이 정도의 내가 말씀에 순종도 하지만 물질을 내놓으라고요? 내가 이거 모은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거 물려받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내놓으라고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부자 청년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전 재산을 바쳐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정말 돈이 많아서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까?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틀려먹은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전 재산을 바쳐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다. 물론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제가 이를 신방할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왜 전 재산을 바치시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전세산 바쳤다가 나중에 또 뭐 자기 주장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험한 것이죠. 물질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성경의 메시지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난 거기까지는 못하겠는데. 자꾸 목사님 더 하라 그러는데 난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라고 과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C.S. 루이스는 왜 성경이 이런 요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마치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내 시간 가운데 이만큼, 너의 돈 가운데 이만큼, 내 일 가운데 이만큼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를 내 자연적 자아가 가져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즉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것을 가져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것을 달라는 말이 아니다. 난 내 자연적 자아를 못살게 굴려고 온 게 아니란다. 대신에 새로운 자아를 주마. 그러나 자연적인 자아 전체를 나에게 넘겨다오. 내 욕망들을 다 다오. 내가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이 아니라 흠없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통째로 다오. 그 대신 새로운 자아를 주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괴롭힌다고 생각하죠. 왜 내 것을 자꾸 달라 해? 나 이거 한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 이거 지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자꾸 이런 것을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힘을 요구하고 왜 이런 것을 요구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것을, 나의 자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 드린 것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드린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 만큼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전 자아를 주님께 드리면요, 우리의 전 자아가 변화가 돼요. 근데 찔끔 요만큼 버려도 되는 아깝지 않은 그만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난 더는 못한다라고 하면 요만큼 변하는 겁니다. 찔끔 아니 변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을 믿어도 왜 더 나아가지 못합니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계산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겠는데, 딱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더 나아가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머뭅니다.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만큼 우리는 변화가 되기 때문이죠. 아무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침 때가 왔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이 행할 일,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해서 장로들 앞에서 확증을 받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9절을 읽고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이제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그 기업 무르는 일에 있어서 10명의 장로들, 당신들이 증인이요,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겠소 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적으로 그 일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보아스에게는 미치는 장사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내어놓아서 그 땅을 대신 사줘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룻과 과부인, 과거가 있는 이 여인과 결혼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언약 속의 축복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꺼이 보아스는 기업 무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보아스의 이 자기 희생은 오랜 시간 뒤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죠. 그것의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고혈하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율법의 요구에 따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혈하시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대속이라는 말이 값을 지불하다라는 말이에요. 루트론, 값을 지불하다라는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몸을 주셨어요. 보아스는 자기의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결혼함을 통해서 기업 물고자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심판받는다 하더라도, 영원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가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지옥에 보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피조됐거든요. 그런데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죄에 대한 삭스로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까닭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신 까닭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본 장로들은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가끔씩 그 출연자들이 마지막에 다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들이 간혹 있죠. 루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키가 딱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또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며 축복하는 장면으로 이 루키는 끝이 납니다. 11절에 장로들이 축복을 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사람들은요, 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룻과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될 때에 그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의 아내로서 12지파의 어머니가 되죠. 야곱의 12아들들의 어머니들이 이 레아와 라헬입니다. 물론 이 레아의 여종 그리고 또 라헬의 여종이 또 낳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라헬과 레아가 낳은 것이 되니까요. 구약교회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룻도 구약교회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말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말과 룻은 공통점이 있죠.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많습니다. 다말도 이방인이었고 룻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둘 다 유다의 집에 시집을 왔으나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였죠. 그래서 둘 다 다말도 룻도 수혼법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물론 이 다말은 좀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할 때
이거 막장 드라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보면 진짜 막장 드라마예요. 원래 첫째 아들과 결혼했던 그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했던 사람이 다말인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죠.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베레스입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족보가 꼬여버렸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다가 뭐랍니까? 너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한다고요. 옳은 일이었습니다. 의로운 일이었어요. 어떤 부분에 그 전체가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좀 추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로웠어요. 왜요? 다말은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길 바랬거든요.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내가 언약의 자손을 낳아야겠다, 이 여인의 후손을 낳아야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자손이었던 베레스였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룻도 왜 시어머니를 쫓아왔습니까? 왜 이렇게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했습니까? 약속의 아들을 낳으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인의 후손을 낳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라합이 나오고요. 그리고 룻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세바가 나옵니다. 이 여자의 공통점을 아세요? 이 여자들의 공통점 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다 이방인이고요. 흠이 있는 여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후손을 낳게 되는 여인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룻의 혼인이 성사됩니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죠.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모압에서 룻은요 몇 년 동안 이 말론과 지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0년이 됐을 수도 있고 5년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그 약속의 아들을 낳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맨 마지막에 보면 룻에게 안기는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안기게 돼요. 이 아이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손자가 되죠. 그런데 또 동시에 나오미의 아들이 됩니다. 기업 물려주는 그것 때문에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고엘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은 상실에서 채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아이가 안겼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안기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회복되었습니다. 혈통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상실에서 채움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상실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 영화되지 않았죠. 우리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갖고 있어요. 그 죄를 가진 만큼 우리는 상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하죠. 공허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살아도, 아무리 재산이 넉넉하게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식들이 형통하고, 아무리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은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해요. 이 나오미는 그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둘러싼 여인들도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4절을 읽고 1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이가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7 아들, 물론 나오미에게는 7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며느리까지 추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그냥 이야기 속에서 해피엔딩으로 맺어지는 결과로서의 그냥 아들이 아니죠. 만약에 이 이야기가 그냥 일반적인 소설이고 단순한 문학이라면 여기서 끝나야 옳습니다. 이런 해피엔딩 노래 부르는 것으로 끝나야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아들은 이 나오미와 룻을 기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구속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이야기가 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낳고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기록으로 이 룻기는 끝나고 있고 마지막에 족보 이야기로 룻기가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의 아들의 이름은 오벳,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오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 룻기는 룻이 살던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라 훌쩍 시간이 지나서 다윗 시대거나 아니면 다윗 이후에 기록된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룻기의 기록자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왕의 시대가 도래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폈던 말씀이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실제적으로 왕이 없진 않았어요.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왕 삼고 우상을 왕 삼아서 자기들이 막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를 어떻게 종결하시는가? 기업 물으는 방법을 통해서,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를 종결시키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셔서 왕이 통치한다, 왕이 너희들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너희들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다윗도 그냥 다윗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다윗 왕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윗 왕의 통치는 또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하는 그런 그림자였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이야기는 다윗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후손인 보아스와 또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 이새,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룻기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잘 보세요. 룻기는요, 기업 무르는 자를 통해서 기업 무르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메시지예요.
그 기업 모르는 자가 누굽니까? 처음에 기업 모르는 자가 누굽니까? 보아스. 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실을 우리의 체험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공허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지치시고 마음이 힘드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고엘이 되십니다. 기업 모르는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른 세상의 물질과 다른 세상의 성공과 다른 세상의 풍요를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분의 옷자락 아래로 내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요,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릴 때, 그분께 내 정성을 드릴 때, 그분께 내 중심을 드릴 때 내 영혼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업 모르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속에 누리시고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